11월 첫 주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지난 2주 동안 한국 방문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또한 누렸던 주님의 은혜를 잠시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또한 소개하고 보고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지난주지요. 지난주 화요일에 오전 새벽 5시 30분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경기도 양평에 있는 아세연합 신학대학교 50주년 선교사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곧바로 하남시로 이동을 했고, 거기서 첫날을 보내면서 선교사님들 그룹과 함께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경기도 양평으로 이동해서 둘째 날, 셋째 날의 선교사 대회에 함께 참석을 했고요. 제 모교인 아세연합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분들은 특별히 어떤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일반적인 사업이나 아니면 각계 사회 계층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 세계의 한 500여 가정입니다. 가정이라 하면 그 안에 이제 부부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부로서 또한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김웅 선교사님, 윤혜원 선교사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제가 한 25년 만에 만나는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타문학권 내에서 사역하는 자라고 해서 초청을 해주시고, 오늘날의 그 선교 신학이라고 할 때 미시올로지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쓰지를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intercultural study라고 해서 일부러 그 선교지에서는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그 공부를 한 선교사님들에게 타겟이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단어 용어 자체를 intercultura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타문화권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도 속해 있기 때문에 미주 지역에서는 2명, 그리고 나머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유럽, 일본에서도 오셔서 선교사 대회를 50년 만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를 통해서 또 학교 50주년 기념하는 헌정곡 찬양을 만들어 달라는 또한 단체의 요청이 있으셔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리라 라는 찬양으로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찬송으로서 선교 대회의 마지막 날 장식을 하였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안에서 제대로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나눌 수는 없지만 그냥 감정과 어떤 현상적인 것들을 나누면, 선교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할 때 설교자가 울고, 그러면 또 다른 선교사님들 다 같이 울고, 심지어는 광고할 때 광고하는 사람이 울고, 또한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다 같이 울고, 또한 이렇게 커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 아닌 본인은 괜찮은데 듣고 있는 또한 많은 무리들이 함께 울고 해서 울고 하면서 3일 동안 선교사 대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것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지만, 사실 제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넘치는 교회 대표로서 함께 움직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저 또한 그 선교사님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작게나마 제가 선교사 대회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콘서트 2시간짜리를 기획을 하고 많은 전문 사역자들과 함께 그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구미에 있는 상모교회 조준한 목사님, 지난 2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신 그 분의 교회에 가서 금요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부터 그리고 지난 수요일까지 서울 남노회의 일정을 잘 소화해내고 왔습니다. 뉴욕 노회를 또한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서로가 자매 노회로서 함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모색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 남노회에서 저희 뉴욕 노회에서 니카라가 선교 대회에 힘을 많이 쏟고 있는데, 서울 남노회에서도 같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에 도움을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돌아왔고요. 오늘 조금 시차 적응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 8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2가지, 3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자라 할지라도 그 애를 본다고 애 업고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애 업고 설교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평생 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동시에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특히 이민 초기에 1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많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가정을 돌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을 돌보는 것에 또 한계가 있어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이 빨간불이 켜질 때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2가지가 다 가능한 것 같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비슷한, 함께 뭔가가 이렇게 섞여질 수가 없고 동시에 할 수 없는 어떤 관계적인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의 일과 영을 따르는 자의 일에 대해서 2가지를 구분해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전이죠, 쉰트리버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오늘 2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2주 전으로 기억을 조금 더듬고 올라가자면 첫 번째 시간에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 겉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 쉰트리보입니다. 파쇄, 깨어지지를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의 그 껍질 때문에 제대로 생명의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겉사람으로 사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 생명이 나올 수가 없듯이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지를 않으면 우리 속사람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이
싹을 피울 수 없다, 쓸 길이 없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건 우리 안에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을 감싸고 있는 우리의 껍질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 일이 오늘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육신을 따르는 일, 이 겉사람의 일입니다. 껍질이죠. 그리고 이 속사람의 일이 오늘 8장 5절에 있는 영의 일, 영을 따르는 자의 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가 되는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지 않으면, 쉰트리고 하지를 않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삶의 의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속사람에서 찾지를 않고 겉사람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이 속사람의 성장과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 껍데기, 육의 사람의 일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자꾸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긴 합니다만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 속사람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디자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으로만 살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속사람으로서 열매 맺어야 할 아주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넘치는 교회의 영성학교라는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강의 때 함께 나누는 첫 시간의 그 예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영성학교 참여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1950년대입니다. 50년대 초반에 강원도 깊은 산골에 상수라고 하는 어떤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거의 아버지 이상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의 이야기겠죠. 근데 그 아이가 큰아버지의 집에 놀러 갔다가 큰아버지로부터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을 받았어요. 노란 고무신입니다. 그러니까 난생 처음 받아본 고무신인데, 여러분 1950년대에는 신도 제대로 신고 다니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 고무신이 아까워서 신고 다니지를 않고 들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무신을 개울가에서 이렇게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쳐버린 거예요. 개울 그 물길 따라서 이 한 짝이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하는데, 떠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 고무신을 건져내려고 애를 쓰고 쓰는데도 건져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무작정 그 개울가를 따라서, 흘러가는 개울가를 따라서 고무신을 찾아서 계속 내려갔죠. 결국 이 상수라고 하는 이 아이는 오랜 시간 동안 개울가에서 고무신을 찾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큰아버지네 댁에 놀러 온 경우여서 그 산골을 얘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무신 찾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됐고 졸지에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 고무신 한 짝 때문에 고아가 된 이 상수는요,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노인이 되어서 TV에서 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 찾기, 옛날 80년대 이상가족 찾기라고 하는 KBS에서 있었던 것들도 기억이 나는데요. 여하튼 그 시간에 가족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연하게 그 상수의 형이 TV를 보다가 동생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 연결을 해서 드디어 이제 상수가 형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찾게 되었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머니는 이 상수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이 아이를 잃은
그 마음의 상심이 너무 커가지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고, 이 아버지는 나이가 드셨죠. 그런데 치매를 앓게 되셔가지고요, 50년 만에 자식을 보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안타깝죠. 고무신 한자 그 쫓아가다가 결국 가족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문신 같은 별것 아닌데 이 겉사람의 것,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 육신의 일을 쫓아 살다 보니까 정말 잃으면 안 되는,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소중한 것이 뭔지 다 내가 안다,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상수라고 하는 어린이는 그때 당시에 바로 그 시간만큼은, 그 개울가 앞에서만큼은 고무신이 제일 큰 존재였어요. 내 인생에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재산 목록 1호예요. 이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 쫓아가다가 결국 가족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호흡이 당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그 사람이 결국 생명이 되었다, living soul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본질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8장 5절에 있는 말씀, 계속 스크린 띄워주십시오. 8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본 것처럼 육신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많아지게 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시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애를 업고 설교를 할 수가 없듯이, 내가 아무리 능력자고 가능하다고 하지만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일이 같이 이게 겹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무신 쫓아가면 가정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육적인 생각과 육신의 일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영을 따르고자 하는 역량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80파운드 정도 짊어질 수 있는, 지게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딱 그 정도라면, 80파운드라면 그것이 그 사람의 한계점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80파운드면 85파운드, 90파운드 질 수가 없습니다. 80파운드가 한계점이면 더 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80파운드를 짊어지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한 10파운드나 20파운드쯤 조금만 더 짊어져 달라고 한다면, 요청을 한다면 이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한계점은 80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제일 최대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10파운드 20파운드 이게 얼마가 된다고 이것도 못 들어주냐고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불평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치, 한계치는 딱 80파운드입니다. 여기에 온 힘을 쏟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겉사람의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모르고 우리가 이 겉사람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 쓸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을 따르는 일에 쓸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에게 워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데, 육신의 일을 따르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고 해방을 하게 하셔서 내가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모든 능력치의 최대치를 육신의 일 가운데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본질인 영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영의 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속사람, 영을 따르는 속사람이 깨어서 그 힘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겉에 둘러싸고 있는 겉사람의 껍질이 깨져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신트리보입니다. 깨져야 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 영의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일 가운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된다면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생각의 힘을 다 써버리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일에 쓸 생각의 힘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요. 겉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예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80파운드를 짊어졌으면 그 이상의 어떤 1파운드, 2파운드, 10파운드, 20파운드 정도 될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생각의 힘도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요. 우리의 의지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우리가 강한 사람 같아 보여도 그 의지를 겉사람의 일로 다 그 의지를 사용해 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향한 그 의지를 발휘해야 할 때에 그걸 사용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때로 감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으로 쏟아부어야 할 그 감정을 육신의 일 가운데 다 쏟아버리게 되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감정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자주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래적으로 성품이 그러신 경우도 있고 쉽게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통 이 짜증이나 분노가 자주 일어날 때에 한번 우리 안을 살펴보면 감정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쳤다는 뜻이에요. 감정을 다 소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모하니까 거기에 자기의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분노가 나고 짜증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겉사람의 감정의 영역도 쏟아붓게 되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영의 일에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시간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의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으면 영의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영이 쇠퇴하고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사람에 있어서 생각의 영역, 의지의 영역, 감정의 영역, 심지어 시간의 영역에서 다 이게 제한이 됩니다. 우리가 능력치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의 에너지에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겉사람의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영의 일 가운데 쏟아부을 힘이 없어서 여러분,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영으로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의 우리가 생각의 영역,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뺏기게 되면 결국엔 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함께 우리와 머물러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성경에도 써 있고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희한해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힘이 자꾸 딸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 의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이 딸린다고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의심이 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혹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지 않나? 정말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이 의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을 누리지를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껴지지가 않는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순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감정과 시간과 의지와 생각이 어디에 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부분이 육의 일에 다 쏟아붓고 있는 중일 것이고요, 겉사람의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그 생명의 힘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버트 멍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어떤 설교의 내용을, 집회의 내용을 모아서 작은 책조로 만들었는데 그 책자의 이름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 가운데 좀 도전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말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인의 집의 그 주인공 되시는 분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건가? 이 의심이 들어요. 근데 한번 2층 방에서 후다닥 내려와 가지고 바빠가지고 이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거실에 조금 문틈 사이로 빛이 보이는 거죠. 이 시간에 왜 빛이 보이지? 누가 계신가 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 거실에 소파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언제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 잊었니? 내가 너와 네가 나를 이 집에 초대한 이후부터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니요, 저는 주님 여기 계신지 몰랐어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아침마다 너랑 같이 만나려고 이 거실에서 기다렸던 거 모르고 있었어? 아니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여기에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아니, 그동안 저는 전혀 보지를 못했는데요. 아니, 그럴 수밖에. 네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후다닥 맨날 어딜 나가더구나. 그런데 나는 여기에 계속 네가 나를 영접했을 그때부터 이 거실에서 항상 이 시간이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겉사람의 일에, 육의 일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조차 몰라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야 할 수많은 그 언덕들과 산들을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이게 의심만 있는 거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여전히 여기 있다. 네가 나에게 시간을 쏟아야지. 그렇게 아침마다 바쁘다고 후다닥 가버리게 되면 그러면 결국 나를 만나지 못하지 않느냐. 한 번도 거실을 향해서 네가 얼굴을 돌려본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가 되질 않아서, 쉰트리보가 되지 않아서 이 영의 일에 쏟아야 할 내 감정과 시간과 의지와 생각을 쏟지를 않으면 결국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걸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순종의 삶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의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시간을 다 뺏겨버리게 되면 여러분 순종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짐에 가서 운동을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번에 10번 정도 바벨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면 열심히 하면 자기 한계치가 있어요. 11번째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 힘을 쏟은 상태에서 그걸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손을 결국 놓게 돼 있어요. 근육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막 굴뚝 같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아무리 주님 앞에 결단을 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내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 삶에 품고 살아가고자 해도 그걸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그걸 받쳐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힘을 다 써버렸거든요. 우리의 겉사람에 육적인 일에 다 힘을 썼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힘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의지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에 그냥 주일날 이렇게 1시간 조금 남짓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한 내가 영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육신의 일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면 혹은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혹은 그것에 할애를 하게 되면 본질적인 진리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일단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영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영의 삶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육의 삶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브레이크 없는 차가 굴러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제동장치 문제로 급발진 사고 많이 난다고 하는데 사람의 실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를 구성하는 브레이크 제동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 중에는 이게 값싼 차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차에도 아주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비싸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겉사람이 파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영의 삶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통제가 되지 않은 육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습니다.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아도 제동이 걸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마음으로는 결단이죠. 그런데 자꾸 내 속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결단을 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통제가 안 되는 걸요. 제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그대로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기울어진 쪽에 있는 그 팀은 어떤 경기를 해도 질 수밖에 없어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공을 던져도 뭐 배구를 해도 뭐 농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시스템의 영적인 삶으로 바뀌지를 않으면 이 자동차가 내리막길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아도 제대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 뉴욕은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뭐 저는 로키 산맥 같은 데를 가보지를 못했으니까 저에게 좀 이렇게 이미지가 괜찮은 거는 적용할 수 있는 건 한국의 태백산맥 아니면 저쪽 강원도로 넘어가는 대관령 그쪽을 말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내리막길에요 이렇게 모래 언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동장치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갈밭, 모래밭으로 가서 물리적으로 이 화물차를 제동을 걸어야지, 안 그러면 사고가 나니까요. 내려가다 보면 브레이크가 파열이 됩니다. 통제가 안 돼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영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겉사람을 무너뜨리고 영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영을 따르는 삶에 그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패턴을 무너뜨려야 영으로 사는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을은 영적인 계절입니다. 영적인 계절이라고 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열매를 맺는 계절이기 때문에 가을은 영적인 계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표현할 때 물적인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항상 열매를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성령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물적인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 열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그 열매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옆에 붙어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고 했을 때 그건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가을의 결실의 계절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보다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열매는 물리적이고 물적인 것,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와 같은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겉사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속사람으로서 살아가서 영으로서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최적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에 추수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했을 때 물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영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물질의 풍요보다는 영으로 맺는 풍요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바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정말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상당히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겉사람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살아가면은 영의 일을 우리가 쫓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의 삶으로서 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붙들 건 붙들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무신 때문에 가족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지금 한 2년째 이상 살아가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한국에서 이제 2년 조금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살고 한국에서도 살고 해보시니까 어디가 더 바쁜 것 같아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그분의 입에서 거침없이 쉼 없이 단번에 나오는 말씀이 한국의 삶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바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 바쁜 게 아니라 자기가 미국에서 살아봤지만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바쁘게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민 사회는 바쁘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영의 삶 가운데에 내가 쏟아부을 기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께 여쭤보니까 본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삶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도 제가 좀 놀랬던 게 무엇이냐면 구미 상모교회 가서 금요 집회, 철야 집회를 인도하는데 시작하는 시간이 저희는 8시 반인데 거기는 9시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한 35분 정도 했는데 35분 했으면은 보통 찬양 한 30분 하고 기도도 한 30분 하고 하면 1시간 반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8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정도 끝나면은 뭐 늦게 끝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 교회는 9시 시작했는데 11시 반에 끝나더라고요. 제가 설교 딱 30분 했는데요. 11시 반에 끝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끝납니까? 우리는 기도를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까? 많은 분들이 좀 졸릴 텐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도 지금 현대 사회 살아가고 있는데 다음 날에도 일터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너무 늦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구미 상모교회는 이게 전통이 됐습니다. 11시 반 넘어서도 끝납니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의 삶이 그 늦게까지 기도하고 심지어는 12시까지 넘어서까지도 기도하고자 하는데 줄여서 11시 반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행동으로서 그들을 본받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영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도 매주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구역 모임을 갖는데 한국 교회는 매주마다 구역 모임을 그것도 집에서 가져요. 그들을 따라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그 바쁜 상황 속에서도 영의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둥바둥거리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아무리 무시하고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저는 찬양해요. 어느 세계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갈급해하는 민족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을 깨우고 예배 함께 나와서 하나님 그 힘들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 특히 이민사회는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문도 열릴 줄로 믿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육의 일을 따라가고 있는 에너지를 쓰고 있으시다면 그 가운데의 시스템을 영의 삶으로 바꿔야 됨을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는 시스템이 영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게 힘들어요. 모든 게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그 언덕길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을의 계절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쫓는 삶으로 우리 삶의 시스템을 바꾸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을 쫓아야 하는데 우리는 육신에 갇혀 있어서 나도 모르게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 줄로 알고, 혹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스템을 그쪽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영역, 의지의 영역, 감정의 영역, 시간의 영역, 모든 것이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 영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시오며 그 힘으로 우리가 겉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의 것은 무너지며 하나님, 우리가 속사람의 일로서 겉사람을 하나님 이끌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영역조차도 제대로 내놓을 수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가을 결실의 계절 가운데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아무리 주를 향하여서 발버둥 쳤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칠 수밖에 없음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시스템이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결실의 계절 가운데 풍요로운 주님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명으로서 주님의 영으로 창조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속의 일을 하나님 속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겉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속에 있는 영으로 주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